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간곡하게 당부할 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뭐냐? 형제들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바울의 편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졸리면 자버리고 배고프면 먹어버리고 예배드리기 귀찮으면 안 드리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본문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가?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육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뉴스 보니까 남양유업의 손녀가 또 마약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사받는데요. 여러분, 재벌의 손녀고 재벌의 딸이면 뭐합니까? 그 육신은요, 어쨌든 살 만큼 살고 나면 반드시 죽어요. 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예요.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채무자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빚을 졌으니까 예수님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채무자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빚을 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진 생명의 빚을 갚을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아닌 육신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 빚을 못 갚아요.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을 따르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이 영으로서가 무슨 뜻이냐? 성령을 쫓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성령을 쫓아. 즉 우리의 영으로 내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본능, 그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내가 영으로 삶으로써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는다.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은 언제나 질문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설명하는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건 뭐냐? 간단해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니까 뭐 자살을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불신앙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생명과 죽음 역시 공존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와 죄 역시 공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얻으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면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삶과 육신의 삶은 절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돼? 절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성령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내 육신의 행실을 버려야 돼요. 나는 육신대로 살고도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도 가고 싶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린 여기서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완성시켜가느냐? 삶으로.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때론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요. 내가 뻔히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겨야 되고요. 왜? 신앙생활은 삶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똑똑한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요구하셔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죽이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이다.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은 곧 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알아요. 근데 못 믿어요. 왜? 내가 육체가 더 소중하니까. 마치 부자 청년 같아요. 정말 구원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너 가지고 있는 재물 있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성경에 나오면 그래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내게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나는 이 육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쫓아 산다는 것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내 육체대로 살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욕생활을 해요. 금욕생활. 예? 막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러면 천국 갈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금욕생활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육체를 괴롭혀요. 중세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회초리 가지고 자기 등허리를 막 쳐요. 피가 날 때까지. 내 이 죄악된 육체는 고통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천국 가. 그러면서 막 쳐요. 마틴 루터는요, 자기 몸을 괴롭히려고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높은 계단을 갔다가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혀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무릎이 까지고 막 피가 나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믿음을 알기 전까지. 예. 그래서 이런 금욕생활과 고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러나 성경은 이런 금욕과 고행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요. 아무 소용없다. 골로새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회초리로 막 때리면서 머릿속으로는 바람 피는 거 생각해요.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머릿속으로는 뭐 생각해요? 도둑질할 거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육체를 괴롭게 해도 너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그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예? 여기서 말하는 육체 따르는 것은 육체가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면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도 쉽지 않고 믿음도 쉽지 않고 순종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때 그럼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아무 주어지는 게 없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뭐가 주어지길래 내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난 그거 감수하겠다. 왜? 내게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욕심 부리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구원. 나 구원 받았어. 이게 뭘까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냐?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뭐 건강하니까 내가 이 몸 가지고, 이 건강한 몸 가지고 뭐 몇십 년, 몇백 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무릎이 고장날 때가 올 거고요. 어쩌면 치매가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맑은 정신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잘 될 때,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될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아니야, 나 바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 자유예요.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자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가지. 나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자유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예를 들어서 내가 눈 한 번 탁 감으면 돈이 막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생겨요. 근데 죄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겠죠. 근데 그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더 소중한 사람은 어렵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 짓는 걸 선택하겠죠. 그러면 죄 짓는 걸 선택할 때는 진짜 자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자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육체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시간은 끝이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의 새로운 출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아까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자유자라는 정체성. 또 하나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자라는 정체성.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의 진입,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이 출발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만 해 주신 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막막한 곳에 처한 것 같지만, 막다른 곳에 갇힌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뭐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쉬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나와 있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는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도 모르겠는데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죠?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책을 느끼게 해요. 찔림을 줘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목사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많이 받고 평신도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당히 받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요. 예?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결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실 수가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요란데 이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버님보다는 아버지가 좀 더 가깝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좀 더 가까워 보여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아버님이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친근한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빠라는 부름 속에는 여러분 주로 아빠라고 부르는 애들은 어린애들이에요. 실수가 많아요. 판단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지만 아빠한테 가서 아빠! 그러고 부르면 아빠가 다 용서가 돼요. 그게 아빠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의 영이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만 하시고 징계만 하시고 혼만 내시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종은요 노예잖아요.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당시에 일반적으로 노예는요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요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냥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 정도로.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막 때리다가 종이 죽잖아요. 주인이 살인죄가 아니에요. 종을 죽인 거니까. 그 정도예요. 아무 벌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노예를 갖다가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를. 종을 양자로 삼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상속. 자, 그러면 어떻게 노예가 양자가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다 있잖아요. 종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갖다가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이거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죠?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놔두고 얘를 갖다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돕겠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놔주고 종을 갖다가 내 아들로 삼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대나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친구를 갖다가 아들로 삼았어요. 자, 근데 그것도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얘를 갖다가 아들로 삼는 거지. 그 아들 살아있어 봐요. 어떻게 얘 대신에 내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냐고요. 나는 정말 성경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 대신에,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시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만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자, 그래서 이제 신분이 변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들이 됐는데 내가 종으로 노예로 살았을 때에 그 내 생활 습관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분명히 아들인데 종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짓. 아버지가 막 오는데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발에다 입을 맞추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러면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속상하죠. 야, 이 녀석아, 그건 종들이나 하는 짓이야. 여러분, 아들이 됐으면 아들의답게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구원받기 전의 삶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에서 아들답게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깨닫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게 옳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셔요. 다르게 일처리를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종에서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는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모라는 이 자리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자녀를 이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모 잘 만나는 것은 자녀들의 큰 복이에요. 특별히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자녀가 그 입으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 있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는요,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지금은 사모님 되셨는데, 한 청년이, 전도사님, 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 아주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자매요. 몸부림쳐요. 근데 아주 고민스럽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매인데 우리 자매 어렸을 때 엄마랑 우리 자매랑 버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살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그러면 증오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랑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가지고 그때 참 그 아이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담이 좀 허물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느끼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하나님과 내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 잘해야 돼요. 내 자녀라 그러지만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갖다가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방치해 놓는 것은 너무 잘못하는 일이에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형성된,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부정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로막는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빠. 그런데 아빠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뭘 붙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붙여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좀 철이 들 때예요. 아빠라고 부를 때는 무조건 달래. 심지어는 아빠 입속에 있는 사탄까지도 달래.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철이 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선물도 드릴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철 안 든 사람은 맨날 달래. 자기 필요한 거 달래.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전혀 뭐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철부지예요, 철부지. 아빠라고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이 들면서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의무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요. 닮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친히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요? 한 번도 부활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 믿어져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국이 믿어져요? 특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천국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창훈 목사가 아주 그냥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잘해줘서 믿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해가 되게 이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너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죄악에 빼앗길 수 없는 존재야. 성령님이 이끄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매 순간 나를 맡긴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달라져요. 더 달라져.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까지도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고난. 본문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픔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난 가능하면 아픔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요,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다가 몸이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아픔을 느끼기 시작할 땐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후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검사 받는 거 아니에요? 건강검진. 근데 감기는 달라요. 감기는 제가 지금 감기가 오나 이 목이 지금 어제부터 아파요, 머리가. 근데 감기는 어때요? 감기 초반에 걸리자마자 코가 맹맹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목이 칼칼하고, 그 다음에 막 기침이 날랑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감기야 그러면서 얼른 가서 주사를 맞든가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기를 조심해요. 일본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게 나왔어요.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감기 잘 걸리셔요? 그럼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이 드러나는 반응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보호하니까. 여러분, 아픔이 드러나야 생명이 보호됩니다. 하나님께도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 나 삶이 많이 아파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아프다고 해봤자 그랬죠? 그럼 끝이에요? 네. 내가 고난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요.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해요? 없을 때 기도해요? 있을 때 기도해요. 제가 오늘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저기 어디에 제부도 그쪽을 답사를 좀 다녀왔어요. 5월 달에 목사님들 좀 가야 되는데 미리 좀 가자 그래서 다녀왔는데 거기 가 있는데 이순식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저한테 전화할 때요 먼저 웃어요. 왜? 저 놀랄까봐. 전화하면 놀랄까봐. 막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성은이 아버님이 그 손가락 수술한 데가 까맣게 변하더래요.
그래서 괴사가 되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 부르고 막 해서 응급처치를 했더니 근데 이제 이 꺼멓게 변하던 게 살색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꺼멓게 변했을 때 전화하면 목사님 걱정하고 놀라실까봐 자 이제 다 돌아오고 나서 상황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살면서 인생에 아픔이 없다면 저는 10중 8구 세상에 좋은 것만 취하고 살다가 끝날 거예요. 왜?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찾을 것도 없는데 뭐. 그런데 때때로 아픔이 복이에요. 제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거리 하나씩 다 주셔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기도거리 하나씩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장원아 넌 내 거야. 난 너 세상에 빼앗길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생각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태만해질라 그러면 기도 제목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아무쪼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해주시고 행여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태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떤 순간보다 우리가 영혼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